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전 장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장면들, 그리고 안식일 사건들, 또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들, 이 모든 이제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항상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날이 밝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십니다.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섞이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셀로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민족의 배반자인 이 세리들, 그리고 어떤 무력으로 정권을 다시금 이제 복권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테와 시몬이 하나의 어떤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면면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로 지금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알다시피 이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섞이기 힘든,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결국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의 목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게 되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평지에 서십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굉장히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뭐냐면 온 유대, 예루살렘,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유대인 지역과 그리고 이방인 지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은연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축약된 버전,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온 유대, 예루살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근방에 있었던, 갈릴리 근방에 있었던 이제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죠. 말씀을 전하시고 육체적인 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것도 고치세요. 이로써 이제 우리의 지정의적인 전인격적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때에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단순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이렇게 점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역들이 충만하게 펼쳐져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오늘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르게 되고 그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역들이 온 세계 열방을 통하여 이제 확장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6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하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다.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척받게 되는 복음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너희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웃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지금 여기에 이제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윗부분에서는 이제 선한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화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낮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슬피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추시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적인 어떤 모티브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어떤 그 팔복에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복에 대한 이해들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의 이해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낮추어서 그들에게는 결국에 화가 미치게 되는 어떤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짧게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 따라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 인격적인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역들까지 이렇게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인 사역들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확장하게 되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악하다라고 내칠 때가 올 건데, 그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어떤 가치관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 인격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사회적인 복음을 위하여, 누구는 영적인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는 정말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다양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양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방향과 가치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에, 때로 우리가 굶주리고, 때로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 우리가 슬피 울고, 때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그 상급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